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31장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놀래서 남유다의 정치인들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이사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181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6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시여 올 겨울은 다른 해보다 유독 추울 겁니다. 그러니 올해 말고 다음 기회에 러시아를 침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연기하십시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힘없는 인간의 충고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나는 65만 명의 병력을 모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엄청난 한파가 몰려와서 나폴레옹 군대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죠. 러시아는 그때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 소위 말하는 초토화 전략이라는 걸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병력으로는
프랑스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마을을 조금 방해하는 척 하다가 프랑스군에게 질 것 같으면 마을을 다 불태우고 모든 그 물에다가 독약을 타고 식량은 다 불태우고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불란서 군대는 그 추위에 떨다가 이제 저 마을을 점령했다. 저 마을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하고 갔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큰 나라죠. 그 불란서에서 계속 보급품을 보내야 되는데 그 보급로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를 당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러시아 군대는 게릴라전으로 불란서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자기의 힘만 믿었던 것이죠. 똑같은 실수를 히틀러가 또 하죠. 히틀러도 2차 대전 때 러시아를 침공을 하지만 결국 러시아에게 지고 맙니다. 자,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그 기로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우리가 사람의 힘만 믿고 자기의 판단만 믿고 행동해서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31장의 내용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예. 자, 남유다의 정치인들은 지금 애굽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저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순간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찾아다닐 것인가?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육체와 영의 관계를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육체로 표현을 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지금 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연약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팡이가 여러분 갈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팡이가 단단해야 우리가 그 지팡이를 의지할 수 있는데 지팡이가 구부러지기 쉬운 갈대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지팡이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또 애굽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죠. 그렇죠? 인간의 힘을 또 묘사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일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 자체죠. 이 세상을 상징하거나 그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한 단어인데 그 애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신과 사람이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피조물과 창조주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럴 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는 이 말씀이 또 효력이 없고 그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1.1핵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도움을 주고 살지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사야서는 이 애굽의 멸망을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지금 28장서부터 32장까지 다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될까? 한 번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반복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